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전문 찬양 사역자로서의 길을 39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10,000번의 집회를 넘겼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를 어떻게 우연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를 여기에 보낸 이유가 있어서 오늘 여기 왔으니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8월 20날 여기 도착해서 제가 이제 신시내티와 켄터키주까지를 거쳐서 9월 22일까지 사역을 하고 23일 날 한국으로 나갑니다. 그 중간에 지금 여기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오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욥기 23장 10절 시작하면 읽어야죠. 시작. 읽는다는 말 모르는군요. 리딩하라고. 시작. 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가 축복송을 한 곡 들려줄 텐데요. 성경에는 두 곳에서, 크게 두 곳에서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저를 보셔요. 이제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셔요.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요즘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손들고 축복하는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끝장 끝절에 있어요. 신약에 이 축복 기도가 있다면 구약의 축복 기도는 민수기 6장 24, 25, 26절입니다. 지금부터 약 3450년 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아론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어서 축복하도록 해라 하고 주신 약속이 민수기 6장 24, 25, 26절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주님 올 때까지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바로 이 구약의 축복기도, 아론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 이름 지어진 이 내용으로 손을 들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기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내용도 쓰지만 바로 민수기에 있는 이 내용도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작하면서 이 내용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또 사업장에, 섬기는 교회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같이 우리가 옆 사람에게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지키시라 너의 영혼 창대로 이래의 신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1절은 여호와는 너에게로 되어 있는데 2절은 여호와는 나에게, 나의 영혼, 나의 가정, 나의 사업장 일터, 내가 섬기는 교회, 나와 관계를 주는 곳을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성경은 나를 향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내가 나를 한번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복을 주시기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의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인사 은혜와 평강 주시노라. 내가 나를 축복하세요. 나를 보내어 좋게 하네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울인 것으로 하늘의 시련하시오 나를 범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창대로 은혜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역사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울인 것으로 하늘의 시련한 것으로 너를 범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너의 영혼 창대로 은혜를 부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평강으로 잘하셨어요. 옆 사람과 나를 향해서 박수 쳐주세요. 축복합니다. 사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지켜질까요? 1번 치고 엔터. 번호가 안 넘어가요? 자매가 다시 가봐요. 일 번 치고 엔터. 됐어요. 됐어요. 1번 치고 엔터 누르면 돼요. 오케이. 누구에게 이 약속이 이대로 지켜질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해도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축복의 대상이 될까 안 될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교회가 지어질 때 아낌없이 수천만 원씩을 헌금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남에게 베풀기를 참 즐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을 만큼 시간도 건강도 재물도 마음껏 쓸 줄 아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동번이라고 결혼도 잘 못했어요. 좋은 남자 못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진 재능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반을 그분에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면서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음반을 만들어 간증 집회를 하러 어딜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게 돼요. 이분이 이분의 노래와 간증에 그만 감동이 돼서
접촉을 했는데 이 남자하고 그렇게 인연이 닿아서 결혼하게 됩니다. 아이를 하나 두었어요.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남자가 사기꾼이야. 잘못 만난 거예요. 이 남자가 아주 접근해서 이 여자의 온갖 것을 다 뺏을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신문에 크게 보도가 나갔던 한국의 유명한 사기꾼이 바로 그분 접촉한 거예요. 그걸 결국 가지고 그동안에 벌었던 재산을 한 번에 다 날리고 가지고 있는 건물과 집까지 다 날렸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결국 그 남자는 감옥에 갔고 아내는 이혼을 하게 돼요. 이제는 그 아들 하나, 그 아이를 데리고 바닥 생활을 시작을 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오로지 정도, 예수 만나 그분에게 내 인생을 다 가진 것을 써가며 주의 길을 가는 이분에게 도대체 이 시련과 역경은 감당이 안 돼요. 저는 그분의 그 아이 돌잔치까지 봤고 신문에 크게 그분 남편이 보도된 것까지 봤고 그분 소식을 잊어버렸어요. 연락이 안 됐어요. 한 20여 년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제가 너무 그분 소식이 궁금해서 막 수배를 해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만났어요. 아내와 제가 함께 가서 그분에게 맛있는 식사 대접을 했어요.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찻집에 가서 그분의 가슴이 열어졌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20살이 넘은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묻더래요. 엄마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이 엄마에게 지금까지 응답해 준 기도가 뭐야? 기도에 뭘 응답해 주었어? 나는 엄마를 이렇게 기억해. 어렸을 때 엄마는 나 키우려고 열심히 일한 것과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한 것과 말씀을 읽는 것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마다 교회를 달려가던 엄마의 모습을 기억해. 엄마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없고 엄마만큼 예수 잘 믿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엄마 지금 이게 뭐야? 엄마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해줄 답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자녀들에게 우리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난하게 할 수 있어? 지금은 이분의 상황은 이런 거였어요. 엄마는 바닥에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조금씩 돈이 모은 걸 억지로 돈을 어떻게 모아서 전세 하나 얻었는데 그 전세까지도 이제 일을 못하게 되면서 다 까먹고 지금 그분이 살고 있는 것은 월세방 단칸방 하나. 그것도 맞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병들어서 약값 대기도 어려울 만큼 그 월세는 아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내고 있다고 그래요.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엄마. 아들이 묻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말이 이분 입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래요. 왜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소개할 수 없을까? 그러다가 아들에게 해준 말이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지금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서에서도 말하지만 나를 존중하는 데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나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이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직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문장을 연결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이야기는 끝이 좋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들의 눈에는 어머니가 비참해 보이고, 아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엄마를 이 바닥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내버려 두냐라고, 왜 아무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시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엄마의 눈에는 아직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신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다.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시라신 주, 오신시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어떻게 해서 큰 소리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후로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날 주의 손이 안 미친 것처럼 같이 합니다. 오신시라신 주, 오신시라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이 신실하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그대로 시행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신실한 하나님입니다. 지금의 이분의 삶 속에는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한 해, 두 해, 세 해 반복되어 가며 그 벼랑 끝으로 밀려가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며 우리 가슴에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도 그의 끝은 구원입니다.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간 그분은 끝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너를 그걸 아느냐고요.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하나님은 내게 어려움 안 주시겠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교회 장로고 목사고 권사인데 설마 내 사업장 어렵게 하려고 설마 내 자녀를 어렵게 하시려고 그럴까요? 2016년 제 둘째 아들이 예쁜 손녀딸을 낳아줬습니다. 한국 나이로 제 큰아들이 나이가 40이고 둘째 아들이 36인데 그 아이가 2016년에 손녀딸을 낳아준 거예요. 둘째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게 9월 4일이죠. 내일 모레가 새돌이 돌아오네요. 9월 4일인데 4일날 태어난 아이가 9월 5일날 중환자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순산했어요. 태어날 때 건강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태어난 다음 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 소아집중치료실 중환자실로 옮겨갑니다. 3일 후에 의사는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배를 가르고 대수술을 해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은 소장과 대장이 있지요. 소장은 작은 창자입니다. 대장은 큰 창자입니다. 이 소장의 길이가 어른이 되면 5m에서 6m의 길입니다. 작은 창자가 우리 뱃속에 뱅글뱅글 둘러쳐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물론 어리니까 좀 사이즈가 작죠. 이제 커가면서 커지겠죠. 소장의 3분의 1은 신경절 세포가 다 갖춰져 있는데 그래서 위에서 소화가 된 것이 소장으로 내려오면 거기서 세포가 움직여서 영양분을 쏙 뽑아가고 그게 대장으로 내려오면 수분을 쏙 뽑아내서 항문으로 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분의 1은 세포가 갖춰져 있는데 3분의 2 이렇게 긴 거리에 3분의 2의 세포가 다 안 갖춰진 거예요. 그러니 음식물을 먹으면 3분의 1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토하고 설사를 하고 결국은 이 병의 이름이 거대결장이라는 건데 이 병으로 태어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많아요. 저도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처음 들었는데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의사가 보고 신경절 세포가 있는 곳 3분의 1 지점에서 창자를 잘라서 여기 부분을 묶어놓고 여기 지금 세포가 있는 부분을 배에다 구멍을 내서 끄집어내가지고 인공항문을 만들어요. 장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로 배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환자실에서 이 아이는 수술을 해서 1달 반 동안은 입원해 있습니다. 간호사 2명이 붙어서 음식을 먹으면 금방금방 장이 짧으니까 금방 변이 나옵니다. 설사를 합니다. 그때마다 인공항문이니까 캡을 봉지를 갈아줘야 됩니다. 수시로 갈아줘야 됩니다. 아이가 막 울면 이게 창자가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복수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창자가 밖으로 밀려 나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했지만 중환자실은 하루에 30분 면회가 됩니다. 다른 가족은 아무도 면회가 안 됩니다. 저는 손녀가 태어났는데 그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엄마가 아빠가 거기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쓰고 가운을 입고 손에 장갑을 끼고 들어가서 잠시 얼굴 들여다보고 나옵니다. 이 아이의 앞으로의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서 지금 채워지지 않은 이 작은 창자의 3분의 2의 부분에 신경절 세포가 갖춰지면 얘는 정상인으로 살겠지만 이 세포가 더 만들어지지 않고 이대로 멈춰버린다면 이 아이는 평생 3분의 2의 이 작은 창자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에는 이런 아이가 5,000명당 하나씩 태어난다고 그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산 아니면 환경 때문에 생긴 거래요. 저는 수많은 곳에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단체에 기도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젠 사람의 방법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 아이가 태어났고 믿음 좋은 며느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뱃속에 키웠는데 우리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이런 아이였어요. 그 1달 반 긴 시간 동안 저는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이 안에는 새 성경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가로막혀 절망하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군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그들의 가정에는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이 왔습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데 아직 하늘은 열려 있어요. 기도밖에는 그 하늘 문을 열 수가 없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 찬양은 바로 그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우리 너를 짓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세 구절의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6절,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거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끝에서부터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실언이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합력해서 서로 지르시는 하나님이 일할 것을 믿고 로마서 8장 28절을 붙잡고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헌데 한 달 반이 지나자 의사가 우리 아들 내외를 부르고 한 말은, 이제 더 이상 이 병원에서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반실로 내려가셔서 한 주간 동안 간호사로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지를 훈련을 받으시고 가정으로 데려가셔서 키우셔야 합니다. 이 아이는 더 이상 병원에서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일반실로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이제서 제가 가서 그 아이를 볼 수 있었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배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서 변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이는 조금만 몸이 불편하면 막 웁니다. 불편하니까. 그러면 이제 막 창자가 막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울리면 안 된다라고 간호사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걸 캡을 빼냅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끼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꽉 물이 새지 않도록, 변이 새지 않도록, 오줌이 새지 않도록 꽉 끼워주는, 잘 오려서 끼워줘야 되는데, 이것을 오리다 보면은
아이가 막 울면 변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러면 구멍이 좀 더 크게 또 다시 오려야 돼요. 서투른 우리 두 아이들은 이걸 돌보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를 키워? 어떻게 키우는 거야 이 아이를? 앞이 깜깜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훈련 받으면서 2명, 3명이 달라붙었는데 가족들이 한 주 만에 다 지쳐버립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의사는 어김없이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한 뒤에 퇴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병원에 데려오십시오. 집에 가면 아이가 많이 울 겁니다. 아이가 많이 보챌 겁니다. 아이가 많이 힘들어할 겁니다. 부모도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러나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게 의사가 한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해하시고 돌봐야 됩니다. 태어나고 와서 그날은 집에 오니까 아이가 환경에 낯설어집니다. 보챕니다. 어떻게 하룻밤을 넘겼습니다. 화요일 30명의 사람이 달라붙어서 어떻게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새벽 5시, 새벽 6시부터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웁니다. 그 다음 날까지 넘어갑니다. 20시간을 연거 부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20시간을 계속 버티면서 우는데 이거 돌아버리지. 아이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어요. 아빠 얘가 미쳤나 봐.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 아이도 뭔가 불편한 짓에 울겠지만 울다가 아이가 갑자기 실신을 합니다. 그냥 팍 하는 거예요. 그게 걔는 너무 지쳐서 얘도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구들이 계속 안고 있어야 돼. 덜을 일려면 누워놓으면 더우니까 안고 있는 일이 아무리 가벼워도 1시간 안고 있으면 팔이 떨어지는 법이에요. 잠시 뛰어놀려고 그러면 애가 또앙 하고 옵니다. 그렇게 20시간이 지나 울어서 할 수 없이 그 다음날 새벽에 이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강남 세브란스 그 병원까지는 가기 너무 머니까 얘가 일산에 살아요. 그래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같은 세브란스 병원이니까. 간호사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됐냐고. 그리고 응급한 환자니까 의사가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이 아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안정제를 맞춘 거예요. 울음은 그쳤는데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우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아이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보는 의사가 있어요. 아침에 바로 의사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이제부터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수술한 안쪽의 부분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어차피 얘를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구멍이 너무 늘어나 있습니다. 항문의 구멍이 너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후에 내린 결정은 다시 열어야 되겠습니다. 이 어린 것을 또 열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안에 다시 수술을 뭐가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이 말을 통보했습니다. 왜 울었는지를 답을 찾았습니다. 왜 울었는지. 그리고 의사는 이렇게 말을 건네줍니다. 3분의 1은 신경절 세포가 있었고 3분의 2는 신경절 세포가 다 갖춰지지 않아서 싹둑 잘라놨던 이 뒷부분 3분의 2 뒷부분을 오늘 가서 검사를 다 보니까 이 안에 세포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로 6개월, 1년이 가야 그때서 6개월 후에 열어볼 이 배를 빨리 열어서 다 내가 채워놨으니까 연결해 놓으라고 얘가 20시간을 울은 것 같습니다.
의사는 거기 수술을 해서 다시 꿰맸고, 그리고 의사는 주의사항을 주기를, 이런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수술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면 하루에 약 20개에서 30개의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은 지금까지 사용을 했지만 뒷부분 3분의 1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세포가 잘 움직이질 않아서 먹으면 다 대부분 설사를 할 것이고, 아이는 그동안에 배가 고팠기 때문에 많이 달라고 할 것인데 절대로 많이 주면 안 됩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항문이 헐지 않도록 기저귀를 자주자주 갈아주십시오. 그런데 이 아이는 가족으로 돌아와서 의사가 말한 것과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기저귀를 20개에서 30개 교체해야 할 거라고 했는데 정상적인 아이가 교체하는 만큼만 기저귀 교체를 하면 됐고, 한 번도 설사한 적이 없으며 먹어도 이 아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아이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말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를 이렇게 노래로 만듭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런 인생의 위기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곡을 부릅니다. 하루에 콧대가 부러지고 덫이 찢어져 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 내가 찢어진 것 때문에 울지라도 오늘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모든 한량에서 나를 건져주시니 결코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손이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막막내 배 한 척이 폭풍을 만났다면 그 배는 아무도 구조할 수 없는 영락 없이 죽음밖에는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루에 그 잔잔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을 믿어진다면 이 찬양은 의미가 있는 곡이지 않습니까? 오랜 가물에 땅이 갈라지고 모든 식물이 말라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 믿습니까? 소중한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모든 소망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외치리 나의 아버지를 믿으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니 결코 실수함이 없는 주님의 손이 나는 언제나 의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믿으리. 같이 해볼까요? 내가 찢어진 것 때문에 울지라도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오직 주만 믿으리.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그대로 다 믿으십니까? 이건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쯤 내가 생각을 해봐야 돼. 제가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성경책을, 우리가 늘 보던 그 성경책을 들고 보여주면서 너는 이걸 다 믿었느냐? 이걸 믿느냐? 평상적인 삶, 그저 늘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성경이 다 믿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소개한 대로 누구도 구조해 올 수 없는 거친 풍랑이 일어서 아무도 구조선이 올 수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한 척의 배 안에 들어있는 나라면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아. 이젠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이런 상황을 만났다면 그때도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믿어지냐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찾자면 바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떠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었습니까? 아마 저는 그래요. 오늘 또 목사님하고 오면서 아마도 내일 연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놀러가서 교인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어떻게 주일을 빼먹고 놀러 갑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가슴이 많은지 몰라. 솔직히 나는 성경이 다 믿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이렇게 답을 하면 됩니다. 내가 성경이 믿어지는데 나는 기도하고 왜 그렇게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했냐는 거죠. 성경이 통째로 다 믿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아픔을 주고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했냐는 거지요. 성경이 통째로 다 믿어진다고 하면서도 나는 왜 아직도 거기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그 상황에서도 그걸 붙잡고 그렇게 애태우고 힘들어했냐는 거지요. 제가 앞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써내려고 하는 이야기를 끝이 좋습니다. 이 땅에 가난하게 비록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며 그 가난과도 처절하게 그 가난 속에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갔은 그 끝은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에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믿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내고 갔던 그 길이 끝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내용, 내가 가는 이 길을 내가 주님이 아시는데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똑같은 용어입니다. 사전에는 똑같은 풀이가 나옵니다. 순금. 그 순금이 뭘까요? 금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14K, 18K, 24K. 근데 14K, 18K는 합금입니다. 거긴 금에 다른 것이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유일하게 24K, 즉 순금만 불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광야를 끌고 나올 때
그 하나하나 내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이 불순물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합니다. 고집 좀 버려라. 욕심 좀 버려라. 너의 그 잘못된 태도를 좀 고쳐라. 수없이 광야를 끌고 나와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그 만짐의 현장에서 우리가 불렀던 곡이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광야의 한가운데서 너무 힘들어할 때 불렀던 곡이 이 곡이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의 힘들었던 그때를 뒤돌아가 보면서 한번 이 곡을 같이 불러보십시다.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오서 감사하소. 너무 견디기 힘든 짐을 지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 남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 나와 함께함을 이끌라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시련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고난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이제부터 그거 보십시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것보다 주님께 받으며 더욱 많은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짐을 있으라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끌라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제가 만났던 많은 사람 중에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을,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던 사람들을, 그리고
온갖 것을 다 누리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남은 인생을 과거와 너무 다르게 살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제 인생에 손녀딸이 또 한 번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저도 유지하게 하지만 우리 아이와 우리 며느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보여주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계기가 됐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고난이 유익이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서 물었던 질문 중에 성경이 믿어지느냐? 성경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 밖으로 나오셔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각색 병자를 고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려내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시며 여전히 홍해를 가르고 오병이에 의해 이적을 일으킨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지금도 이 우주에서 지구촌에서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서 불렀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은 어찌 보면 고난과 역경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또 한 번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싶어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들입니다. 한꺼번에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죽으며 그 노비도 죽으며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500쌍이란 말입니다. 1000마리, 암나귀가 500.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재산이 한꺼번에 다 통째로 날아가며 다 죽어버리며 세상에 지구촌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한순간에 오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유일하게 욥이지. 근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요겁니다.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사실 우리는 많이 변화됐습니다. 예배 올 줄도 알고 예전에 내 돈보다 헌금도 더 많이 할 줄 알고 기도할 줄도 알고 기도 시간도 길어졌고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하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사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데 가장 변화를 끝까지 가로막는 최대의 적이 있다면 뭘까? 성경은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적은 욕심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욕심이 무엇인지를 설교 시간을 통해서 수없이 반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냅니다. 돈을, 재물을 제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재물이 무작정 주어지면 말 그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그 축복이 쏟아져 부어지면 그런 교회 안 나옵니다. 신앙이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그는 그것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재물을 제어할, 통제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재물은 독약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관리하고 통제하고 제어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광야로 우리를 끌고 나옵니다. 고난은 그래서 그 사람을 거기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냅니다. 명예와 권세와 그리고 세상의 그 높은 지위를 제어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면 사회를 망하게 합니다. 가족을 망가지게 합니다. 주어지지 말아야 할 적에 그것이 주어지면 오히려 독약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그 지식의 뛰어남과 그 리더십의 뛰어남을 통제할 수 없고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알기에
그것을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저 기도 열심히 하니까 성령 충만하다가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님의 제어를,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됐을 때 그를 성령 충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제어를 받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압니다. 욕심은 바로 그런 데서 옵니다. 그래서 욕심은 결국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누구나에게 다 밀물썰물처럼 옵니다. 어떤 때는 더 강하게, 어떤 때는 살짝이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고난이 너무 강하고 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거기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을 다듬어 갑니다. 고난이 없는 자,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지 않은 자, 그가 어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가 봐. 고난도 없어. 아닙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면서 이제 돌아오겠지. 그러다가 안 되면 결국 한 번은 벼랑 끝으로 그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용광로는 필수적인 거예요. 오늘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들 앞에 하나님은 누구인가를 마지막 찬양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인 귀로서 우리는 늘 그 음성을 들으며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꼭 필요한 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필요가 될 것인가를 묻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어떤 필요가 제가 되기 위해서 일을 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제게 주어진 것일까요? 수백만 불이 오늘날 돈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필요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기도생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생활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내 달라는 거야. 끝까지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초등학교 1학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이유가 뭐고 인자한 귀로서 내게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 인생에 그 욕심을 제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어서 수많은 복을 누리며 그것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거예요. 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지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 교회가 부흥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잠시 맡겨주는 것이지 나를 부유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마음껏 여행을 다니고 내 인생을 즐기고 놀라고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뼈저리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 그들 삶 속에 있는 이 한국의 찬양이 또 한 번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올바르게 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곡을 같이 부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너를 잘 사셨네.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우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못나가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사명을 다 마치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내가 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 비로소 언제나 나에게 기우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 못나가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저는 원래 전문 부일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1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제 오후에 순생명교회로 오면 거기서 이제 부흥의 일탈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한 텀이 하나의 주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가니까요. 오후에 글로 오시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맛만 봤으니까 또 소식이 어디서 들리면 찾아오시면 전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도